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지난주 세계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의 여러 종목 중에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마 이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겨스케이팅, 특별히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우승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번 올림픽 때 우승을 했던 김연아 선수가 또다시 올해도 우승할 수 있을까, 2연패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김연아와 그리고 한때 양대 산맥을 형성했던 이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에 관한 이 피겨 스케이팅을 비교해 놓은 그 기사를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조금 주관적인 그런 기사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핵심을 잘 지적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글에 보면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 선수 두 선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천재적인 천부적인 그런 이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연아 선수는 또 아사다마오 선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이트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랐다는 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는 기본기와 정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아사다마오 선수는 그 피겨의 기술을 자기 스타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것이 아사다마오 선수가 아직까지도 김연아 선수를 뛰어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래전 아사다마오 선수가 언론과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 화려한 빛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이 김연아 선수는 한국의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 피겨 스케이팅계에서 악전고투하며 자신의 기본적인 실력을 닦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김연아 선수보다 아사다마오 선수가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뛰어날 수 있었대요. 하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김연아 선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기본기를 통해서 그는 그에게 있는 재능이 더욱더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반면에 기술만 익히던 아사다마오 선수는 전성기가 지나서 더 이상 김연아 선수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 사람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좋은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기를 잘 하게 될 때, 준비하게 될 때 비록 시간은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몇 배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운동 경기에만 한정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가고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본에 충실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 길게 보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기본보다는 편법이 더 유행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빠른 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어떤 결과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정석보다는 편법을 많이 동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장은 편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법은 결코 기본과 원칙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무엇인가 내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꿈꾸고 내 삶의 변화 속에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 있고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소망해 보지만 생각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의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고 특별한 방법들을 채택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 신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마저도 일시적일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끈기 있게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기본기가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작고 사소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게 되고 쉽게 좌절하게 되고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조그만 문제 앞에 넘어지면 일어서는데 참 오래 걸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아니 조그만 관계 속의 어떠한 반응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깊이 마음속에 쓴뿌리 내려서 오랜 기간 동안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본에 충실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복된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곳곳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거짓 교사들의 논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흥했던 때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이면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것이 결정되었거나 안정된 것이 없는 불안정한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성경 말씀도 제대로 정경으로 정착되지 못한 시기였었고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이나 조직적인 부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때가 바로 초대교회였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혼은 선한 것이고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결혼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더불어 모든 육식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성결과 동일시하고 거룩과 동일시해서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정죄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거부된, 위반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가치를 제한시키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심지어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심한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고 말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전제를 하나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기본적인 두 가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의 기본적인 신앙의 조건들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야 할 것인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매달리는 상황 속에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자녀들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문제 속에서
때로는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겪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의 신앙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그건 역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잘 돼 있는가, 잘 되어 있지 않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한 바람이나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놓은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 속에서 한결같은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성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9편 7절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참된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 속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하루에도 오랫동안 차를 타고 다니는 제 차에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타던 차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차 안에 다 들어왔는데 이제 새로 차를 바뀌고 나서는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항상 차를 불을 켤 때마다 하나씩 다 이렇게 불을 켜야 되는 수고가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문득 차 위에 스위치를 하나 눌러보니까 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역시 차를 사거나 어떤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먼저 한번 보는 것이 지혜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그런 문제는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기를 제대로 잘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몸이 허약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린다라 그러잖아요. 결국 신앙의 기본기가 부족하면 사소한 모든 일로부터 시험에 빠지게 되고 좋을만 하면 넘어지고 좋을만 하면 넘어지며 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분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 말씀 없이 교회생활, 아니 말씀 없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전에는 이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거북이 교인이라는 단어가 생겼는가?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동물이 거북이랍니다. 통계상 이 새들은 한 10일 정도를 굶으면 죽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들 많이 기르잖아요. 개들은 한 20일 정도 굶으면 죽는답니다. 물론 생명력이 왕성하지는 않겠지만 거북이는 자그마치 500일이면 거의 1년 반 이상이 되는 거죠. 1년 반 이상이 되는 기간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동물이 거북이래요.
그래서 기력 없이 겨우겨우 생명만 이어가게 된다는데요. 이렇게 살아있지만 힘도 못 쓰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서 예전에는 거북이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후딱 교인입니다. 후딱 교인. 이 말은 주중에는 세상 일로 바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 안에다가 성경책을 둔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면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고 성경책을 꺼내는데 먼지가 많아서 입으로 후후 분대요. 근데 먼지가 많이 쌓여서 후후 불어도 먼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손으로 탁탁 턴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줄여가지고 후후 불고 탁탁 털어서 후딱교인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삶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심코 아침에 들은 노래 한 구절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아서 중얼중얼거리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고삐를 잠깐 놓으면 고작 노랫가락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기본기는요,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물어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기도만큼 단순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는 그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먼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의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기쁜 일이 있다면 왜 나에게 기쁜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어렵고 힘든 곤고한 일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절망스러운 곤고한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여러분은 24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이 당당하게 저는 하루에 3번은 최소한 기도합니다. 식기도를 얘기하시는 분 계시겠죠. 여러분, 식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식기도를 통해서 과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전 그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받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였던 이 핸드릭 페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신 비행기를 타고 에어쇼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가진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고 있었답니다. 하늘로 쫙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쫙 내려가는 순간 희열을 느끼면서 역시 나는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뒤쪽에서 무언가 이렇게 갈가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대요. 비행기를 조정하다 잠깐 뒤를 돌아보니 쥐 한 마리가 많은 전선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핸드릭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이 위기의 상황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러다 전선이 끊어지게 되고 전선들이 합선이 되면 어떡할까? 순간순간 마음에 위험한 위기의식이 느끼게 되었고, 불시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냥 여기서 쇼를 그만두고 내려오자니 자신의 명예에 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자니 자신의 생명, 비행기가 위기의 상을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잠깐 동안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잡이를 조종관을 힘껏 가슴으로 당겼습니다. 비행기는 쏜살같이 하늘 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뒤에서 그를 조바심 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쥐가 갉아먹던 소리가 나질 않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쥐가 그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온통 갉아대는 소리가 난무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만드는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도 높은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도 높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삶의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참 바쁘셨습니다. 굉장히 힘이 드시고 곤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지쳤어도 주님은 기도는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역보다 기도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공부받는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필요하셨던 것이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잘못을 참 많이 저지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빠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일에 채여서, 일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있는 기도의 삶을 빠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로 기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주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멋진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작은 변화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순전한 기도로부터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신앙의 기본기를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실 신앙의 기본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머릿속에만 맴돌고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고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에 결코 늦은 법은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 생활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 실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을 때 난 이것을 할 수 없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정말 끝나는 거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고비를 넘겨서 하나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면, 하나를 내려놓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내려놓는 것들은 용기를 얻어 하나 더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면 내가 5번까지 갈 수 없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번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5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는 훈련,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결론 가운데 주님이 비유하신 비유가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게 결국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문제도 역시 기본기의 문제예요. 어디에 기초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 기본기는 듣고 행하는가, 듣고 행하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아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날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길목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 말씀을 봐야 될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늘 날마다 일에 치여서 그 시간을 포기하게 되고 양보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게 될 때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 기도 생활이 없고 기도 없이 말씀 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두 개의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루하루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당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다지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 속에서 그 기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훗날 주님을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삶의 귀한 해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접하고 많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을 향한 기도임을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접할 수 있는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삶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